구약성경 608페이지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상 말씀을 이렇게 또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주 일부 예배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망했어요. 어느 정도 망하냐? 애굽 시대에는 애굽에 완전히 노예되어졌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란 왕궁이 만들어지고 번성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멸망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언약 잃어버려서. 언약 잃어버리면 하나님 떠나게 되겠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떠난 그 시간, 그 자리에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즐기겠죠. 세상 문화 즐기고 세상 흐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우상을 기뻐하고 사단을 기뻐하는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모르는데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처럼 방황하고 멀리 떠나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벌하십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망하라는 게 아니고 돌아오라고. 그렇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벌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상이 그 이야기예요. 자, 역대상 성경의 순서대로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보니까 비교적 성경의 앞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 기록된 책이겠구나. 우리 책을 보통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대상이 빨리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가 역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끌려갔다가 다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과 같이 성경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진 구약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진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 역대상의 성경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계복음화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택한 이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끊으신 적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오늘 역대기서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자, 처음에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에 성경은 역대상 하가 없었습니다. 그냥 역대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주로 그렇지만 왕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겠죠. 역사를 기록했어요. 자,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게끔 하시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계획과 뜻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 자,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은 저 창세기 1장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을 쭉 볼 때요. 물론 계시록은 아직 성취가 되어지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의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러나 계시록 이전에 있는 요한 1, 2, 3서까지 유다서까지의 메시지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구원 중심으로, 그렇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구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이고요. 신약은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계시록은 그분이 나중에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냐? 구원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세상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과 성경의 구원사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가 왕 중심으로 어떤 전쟁과 사건 중심으로 움직여진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역사의 흐름, 강대국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다 무엇으로 움직여지냐면 성경의 역사와 같이 맞물려져 돌아가요. 하나님이 어느 때 로마를 강성하게 하십니까? 그 로마의 멸망 이후에 왜 유럽이 강성해졌습니까? 유럽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미국 시대가 오죠. 미국 시대가 왜 이렇게 강한 미국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미국이 되어졌습니까? 한국은 언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재앙이 그치고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요, 전 세계로 움직이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서쪽으로 흘러가죠. 로마로, 유럽으로 해가지고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서쪽으로 계속 흘러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면 되냐?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가 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전쟁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안에 다 속하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개인의 역사. 언제 우리가 가장 어둠에 물들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아무 낙이 없이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붙잡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움직여 가셨는지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연인 것 같고 어쩌다 되어진 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작업하시는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 개인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거는요 진짜 천하가 뒤집어지고 천지가 흔들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요. 그래서 지금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한 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늘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여오고 나 개인의 인생을 이것 때문에 움직여 오셨습니다. 바로 구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반드시 이 두 가지 단어는 딱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죠. 그래야 하나님과 맞아져요.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전도와 선교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보게 되어질 역대기, 역대서라고 표현을 하죠. 이 역대상하, 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갑자기 뜬금없이요 아담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냐?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이유 없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었다니까요. 왜 그러냐? 70년 만입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했어요. 귀환. 이렇게 귀한으로 또 보이실 것 같아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귀환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요. 70년을 바벨론에서 생활을 한 거잖아요. 내 나라, 내 땅에서 살아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릴 텐데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요.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교육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일본에 속국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일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 이거 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우리도 모르게 일본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문화가 언제까지 오냐? 계속 흘러와가지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만 해도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그마치 70년입니다. 그렇죠?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바벨론에 동화되어져 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뭘 알려주냐면 아담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쭉 나열을 해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뭘 찾게 하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자, 정체성을 발견코자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나라가 멸망하고 저 이방인들의 손에 끌려서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기에 이와 같은 아픔과 슬픔을 당해야 되는지, 이걸요 역대상하에서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알려주고 있냐? 여기서 성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죠.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예배. 여기에 대한 참된 가치를 심어줍니다. 도대체 왜 멸망했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이야기를 하고 예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후대들과 미래를 두고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후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또 망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역대기 이 이야기를 쭉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역사와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1에서 3장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의 이야기까지, 그냥 이름들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뭘 확인시켜 주십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보통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하면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까지 이르는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아담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4절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게난, 이런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과 함과 야벳, 이런 조상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 시작이에요. 그럼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렇죠? 이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택하신 민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습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뭘 놓쳐버리냐? 그 근원이에요. 시작이죠. 이걸 놓쳐버리니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행동과 어떤 법을 지키는 그런 도덕적 관념과 신념, 이런 걸 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쭉 적어요.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뭘 하냐?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족보를 달달달달달달 다 외운다.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가 아니고 그 윗대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심지어 반개까지요. 직계 말고 반개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놓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4장부터 8장까지는 각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12지파 이야기를 쭉 적어 놓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실제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졌지만 그 근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로 인하여 탄생되어진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뭘 이야기합니까? 각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이 땅 위에 살게끔 존재하게끔 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분명히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무의미한 공기와 같은 존재죠. 그렇게 그냥 있는 존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고 아시는데 그 중에 택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는 그 지파만의 어떤 역할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12지파 이야기를 하시면서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요. 아무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죽었고 낳고 죽고 그 얘기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서 딱 오면 이제 성경이 덮어지고 싶습니다. 1장부터 9장 딱 있는 동안에 혀는 안 돌아가지, 누군지도 모르겠지, 그냥 이걸 어떻게 읽어하고 그냥 딱 덮고 싶은 그런 심정이 많이 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와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족보의 마지막이죠. 9장 이야기입니다. 9장부터는 무엇이냐면 포로 이후에 귀환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유와 뜻과 그 사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놓쳐서 포로가 된 것 아닙니까? 이거 놓쳐 포로 된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데모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고레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역사를 기록한, 그 바벨론의 역사를 기록한 이 역사를 쭉 읽고 있는데 눈에 딱 띄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딱 눈에 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야겠다. 뜬금없이 왕이 갑자기 이거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니네 땅으로 돌아가서 뭐해요? 성전을 건축하라. 보세요. 아니, 이방인의 왕이요,
가서 이제 니네 나라 들어가서 잘 살아라, 이제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풀어준 게 아니고,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니네 나라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역사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고레스 왕에게 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큰 의미가 있고 막 기념되어지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쭉 그냥 역사에 그 사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서 왕궁에 그거 보다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갈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왜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미 포로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근원을 어디다 두고 있냐?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신다니까요. 언약 따라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찬양했죠. 물론 음정박자가 다 틀려가지고 조금 이상했지만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족보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주인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단 한 생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안에 그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만약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심장을 한 번만 이렇게 꾹 잡으시면요,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기 싫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됨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요? 세계복음을 하나, 이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큰 재앙이 일어나고 막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죠. 전쟁과 테러가 막 일어나면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특별히 이 많은 족보들 가운데 하나님의 딱 마음에 담으시고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족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누구냐면 다윗,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서에서는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보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이처럼
회복되어지는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따라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 역대기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9장부터요 역대상 마지막까지 누구 이야기만 나오냐면 다윗 이야기만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만 쭉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돌아올 수 있었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왕으로 섰을 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무궁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딱 있는데요. 그 약속이 그냥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어디까지 봤냐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성해지고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거기까지 본 게 아니고요. 그 너머까지 봅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그 영원한 나라까지 다윗은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영원히 전달되어질 세워질 그 나라까지요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뭘 세우냐면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죠. 거기에 실제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역대상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과 같이 그 중에 이름 모를 하나의 별처럼 그냥 있다가 어느 날 사라져요.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이 있는데 그 모래알 중에 하나와 같이 어느 날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으로 세워질 유다 지파의 그 유다와 그리고 그 유다의 자손 중에 메시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아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그 흐름을 따르지 아니한 그렇죠? 그런 죄인으로 악인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 말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하냐? 붙잡은 말씀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진짜 누가 봐도 여러분들의 후대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함으로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아서. 그죠? 우리의 후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딱 어떤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세우신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정직하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겨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하냐? 실제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과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많은 우리 후대들 앞에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져 있는 모델적인 사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진 이 족보에 남겨진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오늘 아담, 그 다음에 셋입니다. 아담이 몇 년을 살았냐면 근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사는 동안 성경에 아담의 아들로 기록되어진 사람은 3사람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 근데 1000년을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셋만 낳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후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싹 빠졌어요. 싹 빠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오래된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1000년도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아이들을 낳았을 텐데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딱 담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기억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 세계복음화의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그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전도와 선교의 흐름 가운데 오늘 여기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